반갑습니다. 황경희재입니다. 희재님이 담대함 주시라 그랬는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쿵덕쿵덕 뜁니다. 여기 설 때마다 부담스럽고 또 마음에 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최정라님 또 부탁하시고 하셔서 주님 뭘 할까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원래 7월 달에 제가 6월 중순에 제가 해야 되는데 밀려서 오늘 왔습니다.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장 참여 예배 찬송가 5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아시죠?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개입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예전에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밤을 새도 교제를 다 끝내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밤을 새도 진짜 그 시간들이 아마 언제 갔는지 모르게 아마 시간들이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삶 속에 6월 달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6월 달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오늘도 물었는데 6월을 지나시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만난 제 하나님은 제게 조급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규찬이 병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찬원이랑 저랑 기획 형제가 이렇게 같이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찬원 형제가 팔을 다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기획 형제가 많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와서 하루가 비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가 비면 그 비는 사이에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게 큰 부담이 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일까지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제목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호주에 계신 지혜로에 계신 님께서 매일매일 그 감사의 예배의 감사의 주제가 바뀌고 우리가 매일 주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제가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행제님들도 마찬가지고 매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했을 때 그 기쁨들이 주일날 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가 어떤 감사든지 내가 만난 일주일 안에 그 주님을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사는가. 이 자매들 터치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 띵 한 대 때리면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딱 터치해 주실 때 그런 느낀 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터치를 하고 계시면 내가 느끼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끝나고 나서 하루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성도님들 고난이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도 다 이렇게 평온하신 것 같고 다 이렇게 얼굴도 좋으신데 그러나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 일이 잘 안 풀리면 오늘까지 그 고민을 가지고 와서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나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터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관계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도 만나고 또는 구도자도 만나고 또 때로는 만나야 될 상황적인 그런 부분에 만나는 관계의 대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대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그 터치를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이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요즘은 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 속에서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데 그게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 고민들 속에 문제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민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터치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괴로워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도님들 갖고 계신 이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될 대로 돼봐요.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게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제 행동 자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들여다보면 더 실망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좀 이중인격자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성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여기 전반부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행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인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그런데 죄로 우리에게 접합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접해버린 그 마음 속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나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제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제 자신이 그 고민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터치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접합된 마음이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고 돌아보고 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마음들이 내가 원하는 것,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봐라, 들리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니? 하나님이 저에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해주시면 그렇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거 이해하겠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시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도님들을 더 보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집회를 사모하게 되고 또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거는 형제자매들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매일매일 기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내일은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을까? 제 마음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밖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제가 즐거워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멈추면 삶이 끝이 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었을 때 터치해 주시고 잘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 주님이 저에게 6월에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도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이고 역사하셨는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 그 만났던 하나님을 교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삶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그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위로가 되죠?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원동력이 되겠죠.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마크라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사건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여기에 10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말씀에 그 단락 끝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어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찾은 기뻐하노라 했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 나옵니다. 여기 드라크마 나오죠? 사진 보입니까? 네. 이 10 드라크마는 원래 이 풍습에 그 여인들이 남편에게 받는 예식의 증표입니다. 증표. 이때 당시에 증표였는데 이것은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결혼하실 때 반지 받으셨죠? 또 목걸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이 여인이 받은 이 증표는 굉장히 여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여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10개 중에 10개의 묶음 중에 하나가 어디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옆에 두 번째 그림 보면 온 집을 쓸고 이제 이것을 찾습니다. 일평생 간직해야 될 여인에게 증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남편을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의 증표가 하나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찾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은 밝히고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는 마음, 빗자루로 온 집을 쓸며 찾고 또 찾고자 하는 마음. 형제자매님들 집에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뭔가를 하나 잊어버리고. 제게 단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조급해졌는데 지난주인가요? 제가 안동 가기 전주에 그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양복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양복이 제일 앞에 있는 단추인데 양복은 단추가 전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추 하나가 빠지면 전부 다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교회에 올 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선을 계속 생각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피아노 옆에 저 방에 갔다가 또 저 밑에 내려가서 1층 화장실 갔는데 갔다가 온 교회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앉은 자리에 갔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 갔는데도 밑에를 아무리 뒤졌는데 없어요. 제게는 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추가 없으면 양복의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나님 정말 찾고 싶습니다. 이 단추를. 성도님들 아마 교회에서 단추 주워 보신 적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놔둘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가져갔다가 나중에 어디 놔둘까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았습니다. 밑에도 뒤벼보고 또 앞에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의자 밑에 보고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찾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단추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단추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도님들 다 식사를 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또 이 앞에 왔다가 제가 갔던 동선들을 그대로 다시 돌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으면 끝인데 하나님 정말 찾고 싶습니다. 정말 이 단추를 정말 찾고 싶어요. 단추야 다 갈면 되지만 다 뜯어내고 똑같은 단추를 사서 갈면 되지만 그러나 이 본연의 이 양복을 디자인하고 설계했던 사람은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단추가 이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자매님들 이거 진주 단추입니다. 이런 단추 말고도 단추 잃어버리신 적 있죠? 옷에서 떨어졌는데 그러시면 어때요 마음이? 정말 찾고 싶잖아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몰라도. 하여튼 왜냐하면 그 단추는 그 옷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자인한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디자인한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왔는데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동선을 또 따라서 왔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딱 포기하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앞사람 의자 옆에입니다. 앞사람 의자 옆좌석에 보니까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단추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아마 제 앞에 계셨던 형제님이 딱 그걸 가지시고 이렇게 그 옆에 놔두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는 못 봤어요. 근데 다 보고 제자리에 와서 밑에를 보고 사방을 다 봤는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찾는 순간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이런 터치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기쁨이란 단어를 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신 것. 이걸 찾았다고 하는 것에 기쁨이 얼마나 큰 건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들을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 나를 기쁘시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 마음이 참 감사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서는 여인이 유출을 하는 기간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앉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터치된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이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죠?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가 됐어요. 자기 집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전부 다 분리가 돼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터치되면 어떤 욕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미 아예 격리가 된 여인입니다. 제게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인은 가족과 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병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그리고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여인은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한 거죠. 여인의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평안이었습니다.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여인이 기뻤을까요? 형제자매는 어떠십니까?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평안함이 느껴지나요? 여기 누수라고 있죠. 저기 마음의 짐입니다. 제가 집이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누수가 1년에 연중 행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집을 다 비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조금씩 이게 보니까 여기 조금 터지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부분이 약해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 딱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6월에 이 단추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날 그 관리실에서 전화 와서 1층에 그 붙박이장 안에 곰팡이가 피고 또 물이 스며들어서 2층에서 터진 것 같다. 1층은 아닌 것 같고 2층에서 그런 것 같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저희 고쳐주시는 분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딘가 있는데 이게 붙박이장 안에가 위에 부분부터 밑에 중간까지가 이렇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옷이 거기에 막 걸려 있잖아요. 붙박이장 아니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이불도 있는데 옷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많이 버렸대요. 그 이불도 하여튼 이 옷과 이불 가지수가 한 30가지가 넘어요. 곰팡이가 피고 막 냄새가 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1층에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막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 대부분 보통 그런 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서 와 큰 소리 치죠, 그죠? 빨리 안 고치고 뭐하냐고 막 그러고 이거 다 물려내라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누수가 되면 밑에 집에는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집이 저희 집이 연중 행사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 새댁이에요. 애가 한 명 있는데 4살인데 4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부부가 너무 좋아요. 성격이 너무 온순하고 이렇게 막 저희 집에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 집은 아닙니다. 사실 새들어 사는데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 뭐 그냥 괜찮아요. 다음에 이거 새 들어가지고 이사 나가고 다시 새 들어오면 어차피 도배하고 막 다 할 건데 그때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게는. 막 큰 소리 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누수가 돼서 파이프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30년 동안 이게 머리카락이 뭐고 간에 이제 욕조에서 이렇게 밑에 싱크대 이제 공동 배관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가 막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뚫어 보니까 이렇게 내식을 하니까 거기가 진짜 이따맣게 막혀 있더라고. 이게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이 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배관이 터지지 않게만 터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지금 거기를 터지게 되면 이제 저희들 큰 방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큰 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로 해서 이렇게 작은 방으로 다 이렇게 온수가 가는데 그게 이제 딱 욕실 앞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터지면 이제 욕실 공사하면 욕실에는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 호스만은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멍만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막힘으로 인해서 들어졌던 게 제게는 참 평안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빼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평안하게 하시는지, 야, 이게 내가 지금 평안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감사가 되고 제 마음에 평안이 왔었어요.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번 딱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고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불안한 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이 간단하게 화장실도 뜯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제 돈 하나 안 드리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정말 제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것을 느끼고 딱 제가 이게 터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길을 가면서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지죠. 시내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내산까지 거리가 한 55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들이 불만을 토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엘림이라는 곳에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들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림은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그 주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쉼이었습니다. 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그 잠깐의 시간에 그 장소가 바로 이 엘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예정 속에 지쳤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그루 이런 그루가 그들에게 얼마나 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겠어요. 광야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죠? 뭐 갔다 와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여기 어디 나무가 있고 어디 물샘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면 다 햇빛만 나고 밤낮 기온차가 인해서 그 추위와 또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나무들이 이 종려나무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트럭이 있는데 제가 그 납품을 한 군데 갔어요. 회사에 납품할 일이 있어서 창원에 납품을 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납품을 갔습니다. 회사 일이기 때문에 또 회사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죠? 그래서 납품을 갔는데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가서 이제 납품 장소에 갔습니다. 자재 창고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대고 이제 뒤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흰머리 이렇게 나신 분인데 최영재님 같이 흰머리가 이렇게 희끗 하시고 이런 분이 계속 담배를 피시면서 전자담배를 피시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쳐다보지 하고 이제 저는 물건을 꺼내서 이제 납품하려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납품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은 납품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재고 전수조사를 한 날이래요. 이미 업체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대요. 그래서 물건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가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납품 못 들어온다는 공문이 왔었냐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 없었다는 거예요.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대요. 또 구매 담당자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자재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재 담당하시는 분이더라고. 오늘 안 됩니다. 납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저 이거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갈까요? 그냥 그러면 우리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빠지면 또 영업부는 영업부대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에 빠지면 또 일이 이상하게 꼬여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벌써 하루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은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제 물건을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딱 이름표를 보니까 이 자재 담당 거기서 일하시는 분 차장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뒤돌아서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서류 한번 줘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서류를 드렸더니 그 서류를 보고는 어디론가 가요.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더라고. 2층 사무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도장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한 장 한 장마다. 그래서 제품이 한 6, 7가지가 되는데 그 7가지를 전부 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전부 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공문이 왜 안 갔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날은 모든 납품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날이래요. 근데 정문에서는 저를 통과시켜 줬잖아요. 납품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제가 딱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딱 담뱃불을 켜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신지 섬세하게 이 일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업체들마다도 그런 공문을 받았으면 납품을 안 갔을 건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 공문을 받았으면 그날 안 갔을 건데 그런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저를 평안하게 하시는지 그 속에서 참 쉼이 됐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모든 것을 속에서 저는 그냥 가만히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물건을 이제 도장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제가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전수조사 하는데 또 갖다 놓으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차에서 내려서 그냥 파레트 위에다가 그냥 얹어만 놓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이 이야기를 그분이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걸 보면서 정말 마음에 힘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제게 이런 무거운 마음이 되려 제게 힘이 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두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제가 지금 보내요. 제가 오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이거 납품 못했으면 내일이나 모레 또 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다 버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게 되면 제가 6월 달에 이 새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게 기쁨을 주셨고 또 평안을 주셨고 또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쉼이 뭔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되려 문제 속에서 그것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여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자. 결론이 이겁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자. 오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나고 다시 되새겨 본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서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또 교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것도 계획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어제 하나님은 제게 행복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행복이었고 또 내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또 모친님들에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